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가 복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서 화가 있다고 7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경고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화가 있다는 말 대신에 복이 있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화가 있다는 말 대신에 복이 있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신앙의 스타일을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백성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거나 구원받는 것을 막는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새로 믿은 분들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처럼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성령의 역사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단이 아닌 이상 나와 다른 신앙의 스타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스스로 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꼭 자신만의 삶을 완전한 것으로 그것을 답습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사람을 가르치면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바리새인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이 당시 서원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며 또 구속력이 있고 없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맹세를 잘 지키지 않아서 여러 방법으로 예물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고 믿을 만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정식 계약서를 쓰고도 허점을 이용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통업을 한다면 물건을 배달할 때에도 여유를 두고 배달 일자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보다 일찍 배달하는 수가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중국 음식점은 전화를 하면 밀가루를 쳐서 국수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배달 떠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약속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약속하면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 생활의 목표를 사랑과 섬김에 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11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필요 없을 텐데도 들에서 나무를 캐거나 또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것에는 철저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영적 체험이 얼마나 많느냐가 신앙생활에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이 많아도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내적인 경건의 모습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안을 먼저 깨끗이 하면 바깥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속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딱지를 갖고 놀던 것이 사업체를 갖고 놀게 되어서 스케일이 커졌다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잘 감추는 기술이 늘었다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것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용이 없으면 끝이 화려해집니다. 내 속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